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이 정확하게 3주년은 아닙니다. 3주년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상대적이죠. 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끄신 것은 또 여러분의 말의 결과가 아닌가. 말한 대로 되어진다 그렇죠. 우리의 말의 결과고 또 심은 것의 결과고 뿌린 것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선주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 그 두렵고 떨림의 마음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능력을 더 크게 보며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믿음 시리즈 한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부터 지금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적 유익을 누리려면요, 시리즈 설교는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흐름을 타고 오늘 설교, 제가 표를 제가 카톡에 올려놨는데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주목성에 대해서 금요일에 했다면 오늘은 믿음의 단순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고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믿음으로 치유가 임하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 보호자를 흔드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본질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텐데요. 자, 먼저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행사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오늘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설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밀들이 오늘 풀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믿음의 단순성,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지인데 어린아이 같이. 그건 믿음의 연약한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의 분량과 단계에서 그 믿음 어린아이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다르게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심령, 그들의 속성,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 마가복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린아이 같이 들어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구절은 뭐라?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세 구절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은 한 사건을 세 가지의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지요. 다른 방향성 안에서. 자, 10장 5절입니다. 10장 15절이요. 15절까지. 자,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본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또 해석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러한 심령이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물론 여기에 관한 설교들을 오늘 계속 제 깊게 들어갈 건데 제가 잠깐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딱 감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애 같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냥 어린아이 특징에 관한 설교를 해서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끌어내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바로 무엇이냐?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 제가 살펴드릴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제가 하나님께서 요걸 딱 알려주는데 그래서 성경에 과연 그러합니까? 성경에 과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뜻을 받들며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정한 겸손 안에서 예수님 그 심령 자체가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구절을 봐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라.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봅니다. 자, 요한복음 29절. 요한복음 39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9절. 19절 죄송합니다. 19절. 제가 요한복음 19절 스스로 19절 봐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 마지막 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계시가 풀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00%의 신성을 가졌지만 100%의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계시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비밀이 열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서 모범으로서 임금으로서의 예수님의 계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100% 신의 권세를 갖고 신성을 억제하지 않고 신성을 마음껏 사용했다면 우리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시험 받는 연약한 자를 능히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였은즉 내가 너희를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이란 말합니다. 그대로 본 대로 또 그대로 들은 대로입니다. 자, 들은 대로는 어디냐? 요한복음 8장 28절. 여기서는 본 대로 하나님이 계시 받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100% 계시자였어요. 99%도 아닙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100% 내려놓은 가운데 100%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교훈 주신 대로 너에게 말했을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된 심령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논리, 사고, 자기의 이성, 철학, 경험, 지식 모든 부분 안에 경험과 지식으로 인한 사람의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 그렇게 전달자가 됐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러한 그릇으로서 통로로서의 인식 안에서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못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유명한 구절 있죠. 고린도서 1장 봐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 20절까지
고린도서 1장 18절, 19절, 20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모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소유자로서 그런 모범을 보이셨는가? 18절,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뭐라고요? 예만 하고, 아니, 어디에만 예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만 있었고, 아멘만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라고 한번 1%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자기 원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이러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을 이루었은 즉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만 초보자 신앙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임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며 나를 통치하시는 영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예수님의 그 말씀, 이제 하나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고, 이러한 예수님은 철저한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삶의 방식, 복잡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 지식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냄을 통해서 번뇌하고, 생각이 복잡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할수록 믿음의 적이 됩니다. 생각이 복잡할수록 믿음을 떨어짐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들어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단순해져야 기적을 보고, 예수님처럼 단순해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처럼 단순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3주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처음 때와 지금이 단순해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영성의 증거는, 내 믿음이 성숙함의 증거는 단순화되고 있느냐, 생각이 단순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이 복잡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점점 어린아이 같은 되는 심령이 나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본질을 단순성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단순함. 예수님 보십시오. 아니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미쁘시고 의로운, 언약에 신실하시고 미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시기에 모든 그 말씀에 신뢰 안에서 예만 있었고 아니오가 절대 없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에도 예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붙인다면 바보 예수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바보같죠. 아유, 바보야, 네 뜻도 없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질 때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뜻만 있으면 됩니다. 그 뜻이 맞으면 여러분을 보호할 텐데, 하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예하고 아멘하여 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여러분이 아멘 축복도 제가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에 내가 동의하고, 또 그 아멘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내 세포와 조직과 근육이 들으면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아멘을 입으로 하든 속으로 하든 아멘을 하셔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면 오직 예하고 뭐만 있어라? 아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멘 많이 하려고 이제. 저 때는 괜찮아요. 집회 때는 아멘 많이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익숙해요. 아멘 안 하는 거. 집회 때는 좀 많이 아멘 하셔갖고 좀 이렇게 설교자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집회 하니까 저녁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 문명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단순해지면 도태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어떤 긴장감, 어떤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단순해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논리를 많이 키워놔야,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화법, 논리, 이런 어떠한 지식, 경험, 이런 많은 부분들을 키워서 세상 초등학문에 익숙해져야
우리가 싸움도 그렇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피라미드식 동물의 많이 그런 적자 생존과 생존 법칙이 아직까지 이 사회, 이 구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단순한 믿음으로 뭔가 단순해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문명도 복잡해지지만 모두 복잡해진다, 생각도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례 없는 많은 정신병들이 나타나고 있고 조현병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또 망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 사회병리적 현상 가운데 그런 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진다. 이건요, 믿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뭘 본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했고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건 없었고, 왜?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되었고. 여러분 IMF 때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유독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업이 있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잡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라서 계산적이고 이해적이고 그렇게 나갑니까? 아니요. 굉장히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누구만 바라본다? 나를 치료니 대적들은 내가 어떠할 힘이 없고 주여 내가 여호사밧처럼 다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뭘 준다? 능력을 나는 베푼다. 대하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은 알지만 그게 바라본다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면 올 것이라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면 올 것이다. 주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그런 존재적 선언과 존재적인 선포를, 당위적인 그 선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주목성 할 때도 했지만 계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너희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천지를 만드셨다. 봐라. 히브리 언어로.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해를 만드신 분인데, 무에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만 했는데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말의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창조적인 혀를 통해서 그 말을 풀어낼 때, 이 땅 가운데 풀어낼 때 믿습니까? 겨자씨 하나만 믿음 안에서 그 역사를 풀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안다면 단순해질 때. 그런데 이런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의무를 갖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산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냥 머리를 다 비워내는 것 좋겠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비워집니다. 아니요. 더 강한, 그래서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단순한 삶의 방식을 일궈낼 수 있도록, 그들이 다른 오락에 관심을 갖고, 우리 중고등 오락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에 관심을 갖고 여자에 관심을 갖고 남자에 관심을 갖고 연애에 관심 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그 매력을 발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여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 택했습니다.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대요. 마지막 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다윗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왕의 자리도 있었고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리보다 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성전에 앉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심중에 뒀을까요? 뭡니까? 그런 한 가지를 구하는 것,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를 구하는 것, 그 삶의 방식을 취하며 지혜롭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또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쓰는지 아세요?
비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CEO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CEO가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칼럼을 봤는데 CEO가 자기의 자기의 뭡니까? 오른팔로 두고 하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쓰기에 편한 사람이래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어떤 CEO나 위치에 있어 보시면 알 거예요. 잘난 사람들을 쓰고 싶지 않아요. 언제든지 대적하고 교만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실력이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쓰기에 편하는 게 편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세상도 그러한 이치가 있듯이 하나님도 겸손하라. 때가 되게 내가 너를 높이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게 뭘까? 어차피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더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무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길 원하세요? 채우기를 원하세요? 비워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철저히 비워낸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0장 21절. 오늘 믿음의 단순성에서 하지만 결코 설교는 단순하고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 빨리 읽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어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을 합니다. 참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뭔가 나가야 되는데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야 산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론과 철학, 견고한 진들이 마귀가 그 요새 깊숙이 숨어서 우리가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가고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요새 가운데 굉장히 어떠한 보이는 적이 아니야.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짜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죽어야 할 영역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가 겸손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시선을 주님께 바라보다 다른 것을 이동하고 겸손이란 게 내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진 생각이 교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웠던 경험들 우리가 배웠던 어떤 지식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기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못 받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나이가 들수록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 슬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틀립니다. 그 지혜는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의 지혜, 땅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단순함에서 복잡하게 만들고 단순함을 만들지 못함을 통해서 단순한 믿음을 저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그 사람의 지혜를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지혜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통치자의 지혜, 그 관원의 지혜, 그 사람의 지혜, 그 땅을 향하는 그 지혜,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그 지혜, 이론과 철학과 세상 경험과 지식과 그런 초등 학문으로부터 배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가 커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설물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라 그냥 그 당위적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 빌리바 주여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계산적으로 이해하려 듭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단순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리고성을 돌라고요.
그냥 돌라고요. 뺑뺑 돌라고요. 아니 우리가 철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람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우리의 익숙한 경험과 틀리다. 우리가 기대했던 요구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떻게 돼요? 비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안에서 단순해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하나님 그런 요구를 하시지? 따라합니다. 단순함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때 심령이 뭔지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심령이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죽으라면 죽었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했고 본대로 들은 대로 교훈을 말하고 교훈을 선포했던 예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심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단순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숙될수록 성장할수록 점점 네가 단순해지기를 원한다. 어린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영적 어린아이들은 영적 어른들은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 붙어 있고 더 의존하려 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하기로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단순함을 막는 이 지혜의 특징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저도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자,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 들어와요. 자, 19절, 20절. 자, 들어옵니다. 이제 말씀이 보세요. 열어진다는 것은 관점이 잡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안경이 써져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안약을 사서 바르는 깨달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믿음 안에 영적 접촉 안에서.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지혜가 무슨 지혜라고요? 사람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와 틀리게 초등학문을 기인했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이론과 철학과 어떤 생각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여기 놔두고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전서 2장 6절입니다. 고전 2장 6절. 나온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죽였습니다. 우리의 종교 시스템이 죽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합니다. 관원과 통치자의 지혜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잠언 23장 4절입니다. 그 문맥들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문맥은 제가 다 안 읽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구절만 뽑아서 읽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따라합니다. 세상 지혜는 사사로운 지혜다. 버려랍니다. 버리세요. 버린 만큼 주님의 지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려놓은 만큼이에요. 성령 충만 가운데 100% 내가 100% 죽으면 100%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따라 죽는 거예요. 메르테르 법칙 아닙니다. 영적 메르테르예요. 따라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저도 죽어야죠. 때로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을 따라서 죽는 것을 메르테르 효과라 그러는데 영적 메르테르.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습니다. 주님이 선생이니까 내가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4절. 야고보서 1장 6절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5절에 나와 있잖아. 5절. 자,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뭘 막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막는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죠? 지혜롭고 어떤 자에게 감춘다? 여러분 슬기로운 분 계십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출처가 세상입니다. 출처가 초등학문입니다. 이러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이상적입니다. 굉장히 논리를 중요시합니다. 교리도 논리적인 합리성 안에서 이렇게 그 구조 가운데 맹신되어지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교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숨겨버려요. 천국의 비밀을 감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깨닫지 못하고 포장지를 열지 못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 다 무엇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 진정한 역사,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정한 역사가 풀어지지 못, 생명으로 역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수, 영적인 가분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나타내요? 예수님과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단순하게. 믿습니까?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단순함을 연습하셔야 돼요. 삶도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무식하기 때문에 저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비워낸 사람을 쓴다고 하지만 또 준비된 자를 써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 설교를 하면 또 다른 차원인데 준비된 자를 쓰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어떤 부분 안에서 어떤 내 논리와 내 이성으로 채워진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깨끗한 비워낸 그릇을 말하는 겸손의 의미에서 더 풀어낸 거예요. 그런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하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쉬운 설교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만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을 구하는 것보다 겸손하라 내가 너를 높이라 높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겸손을 구하면 높여준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예비된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뭔가? 그런 겸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려면 그런 깨끗하고 내려놓고 비워낸 그릇이 되려면 먼저 정말 삶의 방식을 단순하게, 아니요 생각을 단순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사사로운 지혜, 그런 세상의 지혜, 이것을 이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들.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철학이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 믿음은 영적 영역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 숨겨버립니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자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열어지고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단순하게 뭐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뭘 하면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우리 하준이는 근데 순종을 요새 옛날엔 잘하다가 단순한데 조금 머리가 크니까 어린아이가 안 되려고 하는. 물 좀 갖고 와라. 왜 제가 물을 갖고 와야 될까요? 아버지가 좀 갖다 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갔다 왔는데 내 말에 예만 하고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순종하면 다. 그러니까 제가 감동받은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몇 절이었어요? 14절인가요? 참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방법 얘기하면서 뭐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무익한 겸손한 충성의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단순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요? 자, 10절, 13절. 아니,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무익한 종의. 자, 찾아보세요. 믿음을 더하소. 10절 봐보세요. 10절. 자, 9절부터 시작. 명한 대로 8절.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계속.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위치 우리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잘 돼도 의인이 악인처럼 고통을 당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낌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다만 경외할 뿐 있는 삶의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더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더해진대요. 이게 지금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 안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순종해 보세요. 단순해지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따질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그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욥에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그분께 항변하고 그분 앞에서 감히 우리가 변론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선하신 가운데 변론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심장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단순한 자에게. 믿음으로 보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단순해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은 단순해지는 연습입니다. 이 단순해진다는 거 쉽지가 않죠. 내가 사사로운 지혜, 내 지혜를 버려야 되는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죽고자 하면은 단순해질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고방식을 좀 만드셔야 돼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신기람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0% 의심하지 않는 순도 100%의 질적인 그 답을 주시잖아요. 우문 현답 같지만 우문 현답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가운데 믿음을 도와서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단순하게 적은 일에 순종하며 믿음을 발휘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가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른 세상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 일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걸 감사함으로 믿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다 주기를 작정했는데 나는 너에게 모든 예수님까지 줬고 성령까지 줬고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됐는데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데 자기를 향한 자가 있는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보지만 의인을 찾고자 하나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단순해지면 무서움이 없습니다. 단순해지면 사랑의 눈물고 단순해지면 용기가 있습니다. 조폭이 나타나도 내 여자 사랑하고 내 여자 원하면 조폭이 문제입니까? 태권자 유단자가 됩니다. 갑자기 킥복식 유단자가 되는 거. 샌드백이 되는 건 내가 맞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 단순해지니까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거 피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계산할까? 요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사도 바울은 단순해지기를 결단했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장이 아니라 6장 14절.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대머리고 머리 엄청 커요. 그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지금 말하면 서울대 수석이죠. 대법관 수석이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최고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서 흠이 없는 완벽한 자였어요. 그런데 뭐한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그의 생각이요 완전하게 단순해집니다. 자,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단순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육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수명이 점점 달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남은 때를 어떻게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지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단순해지면 됩니다. 단순을 연습하는 게 경건. 오늘 한 가지 경건을 연습하려면 단순해지는 것이고 단순해지면 내 지혜와 슬기를 버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들립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교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이유가 뭘까?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서 2장 2절. 고전 2장 2절. 고전 2장 2절. 고전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답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자 5절부터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좀 자랑 좀 하고 있죠. 자 6절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의 지혜가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의 지혜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아니 여기 자기 지혜로 관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누구를 박해요? 교회.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람의 지혜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통치자의 관원의 지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가 이 열심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쟁이가 됐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단순해졌거든요. 자, 어떻게 단순해졌냐?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사고, 어떠한 지식, 경험,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요인이 되고 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는 어떠한 무엇이 된다면 해로 여기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마리아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의 방식 가운데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일 나오는 거 이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너에게 모이기를 힘쓰면서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차비들 내고 또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제가 전라남도 여수까지 근 7, 8년을 왔다 갔다 매 주일마다 한 5천만 원 깨졌나요? 차비만.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요. 차비만 해도. 기차만 타도 가는 데만 5시간, 6시간 걸리니까. 그걸 제가 7, 8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1시간,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조금 잠깐 눈 살짝 감았는데 도착해 있네. 이 정도죠. 그거 왔다 갔다 해보세요. 굉장히 익숙해지죠. 제가 그렇게 심었고 나아갔던 부분들 안에서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것을 예언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산을 도란 것 같지만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직진 올라가는데 편하게 가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산을 돌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를 보고 기회라 여기고 반응하며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단순해질수록 초점은 정확히 주님께 맞춰집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예만 있었고 아멘만 있었던 예수님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 심령이 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로 여긴다. 아까 그 모든 나의 어떤 신분, 그런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공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슬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8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버지 내 사고방식, 내 과학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이것들을 배설물 여기며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내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시고 단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신의 기원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존재도 밝히지 아니하여 그냥 존재 양식을 선포하며 당위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말하는 아버지 그 말씀이 1장 1절의 그 말씀이 먼저 내 심령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믿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믿음으로 모든 말씀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알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를 창조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는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단순함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겨자씨 하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런 역사도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정말 영적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미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미쳐야 되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치유가 일어나도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좀 오지나 이런 단순하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최소 짧게 5시간. 우리는 1시간만 앉아도 등이 하면서 이제 시계가 봐지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걔들은 너무 순수하게 그냥 정말 예수님의 심령처럼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심령 안에서 그냥 영의 흐름을 탑니다. 5시간. 그래서 올라가도 춤을 추고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엄청난 수준의 역사. 난치병이 치유되고 에볼라, 에이즈 이런 것들이 치유되며 그런데 왜 꼭 보면은 한국이나 뭐 이런 문명이나 이런 복잡한 이런 이 문명 속에 들어와서 집회를 하면 서로 또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됩니까? 단순하게. 뭐 집회를 하면 오늘 단순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오늘 목사님이 치유 집회하면 단순하게 역사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이 뭐 은혜를 오늘 주실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아니 무슨 선물이야. 분명히 또 어떻게 꼼수 부리거나 꾀를 내거나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우리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취하며 경건을 연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사도 바울 봤으니까 한 사람 더 누구요? 마리아. 이거 얘기만 할게요. 마리아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를 구하는 삶의 방식을 주십시오.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분주한 마리다가 아니라 아버지 우선순위 가운데 한 가지라도 족한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다윗처럼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며 단순한 삶의 방식을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당신께 최고로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완전히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올인입니다. 올인이에요. 영화 올인만 기억하지 말고 내 삶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거룩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99%도 아니에요. 집사님래. 집사 99%가 아니라 100%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만 읽어야죠. 시편 27편 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단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 영역과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 거. 자, 27,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회사 갈 때가 즐거워요? 교회 갈 때가 즐거워요? 자, 집에 갈 때가 즐겁습니까? 교회 올 때가 즐겁습니까? 둘 다 즐거워야죠. 네, 다 즐거워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다윗이
시편 120편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길래 가장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 왕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면, 권력의 자리, 왕의 자리 어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편 여기서 119편을 썼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에 율법을 어떻게 애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애인처럼 사랑을 해. 그 예수님을 보면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삶의 단순한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세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자, 골로새 3장 1절. 자,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럼 2절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적이라 땅의 일을 도모하고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늘로부터 위로는 지혜는 어떤 자리에서 능력이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한 줄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인지 가르쳐주세요. 자, 4장 8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합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영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본문이 바로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주요고 논적게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덕이 있으며. 자, 또 생각 또. 자,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깊어지면 번뇌만 많아져요. 솔로몬이 그랬거든. 니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다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의 모든 명령을 단순하게 우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지켜. 그러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가 그겁니다. 우리 위치가. 자,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세월을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시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참인 것인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거룩함에 이르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예수님같이 어린 심령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